여러분 아마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짧은 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의 그 입을 빌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만과 약물 중독에 의존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짧은 생에 42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비스의 부인이었던 이 프리실라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하는 것일지도 봉사를 하는 것일지도 사람들을 구하거나 돌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엘비스의 마음에 있었지만 결코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무대에 섰고 그러면 그 모든 질문은 잊은 채 답을 찾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단서를 잡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길을 잃다가 이 길을 잃은 이 사람과 같이 살다가 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의 이 목적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의 목적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단지 소비하라고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뭔가를 공헌을 하기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베풀면서 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았으면 뭔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공헌을 하기 위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섬김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마다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를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보게 되어지면 10장 8절에 욥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분명히 자기의 존재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었으며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5가지를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5가지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고, 또 능력이고, 성격이고,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spiritual gift라고 하고 heart, abilities, personality, 그 다음에 experi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 첫 번째 이 단어를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면 sharp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sharp. 이 sharp의 5가지 요소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왜 이렇게 독특하게 다르게 만드셨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신 것, 뭔가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아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뭐냐면 이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같이.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는 어떻게 쓰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내 이웃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위한 장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배경 그리고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 있습니다. 단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인생을 통해서 공짜로 얻은 것을 소비하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는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그 섬기려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자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나 신부나 전문적인 이 사역을 연상을 하지만은 성경은 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다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 능력, 배경, 경험을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그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바로 사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 사역, 종, 그 다음에 사역자, 이 모든 단어는 다 같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아라 라고 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샤프, 다시 말해서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성숙함을 결정을 짓습니다. 이 샤프와 이 태도는 이처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샤프는 여러분의 사역을 결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태도, 이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의 성숙함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샤프를 찾기는 했지만 두 번째의 부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에 대해서는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 자신의 자존감과 이 자신의 가치 또 그리고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한 단어에서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직위에서 자신의 이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봉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내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찾으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섬김을 배우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로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보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내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과 32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모든 사람들은, 즉 눈먼 자, 저런발이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 죽은 아이 등,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권을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갈릴리로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거기 단어 가운데에 멈추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꾸물거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민감하며 그래 지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의 모토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에 웨슬리의 위대함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즉시 멈추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알라가 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돕는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즉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분명히 지금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번 세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 도움을 필요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섬김을 배우는 그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동정심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바로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표, 계획, 꿈, 목표 그리고 야망으로 인해서 마음 문을 앞에서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팻말을 걸어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돌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진정한 섬김의 종은 방해 갖는 것을 꺼려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주님이 오늘 제 삶에 누군가를 데려오기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기적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셨을 때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막는 두 번째 장애는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정착되었을 때 나는 그때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은 그리스도와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루거나 기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탁월함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고에 이르지 못할 것라고 한다면 시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완벽해야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옳은 말씀이, 옳은 지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과연 축복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든 상황들이 잘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일 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자체도 완벽하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이 잘 자리 잡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더라도 당장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셔야죠. 제가 마음이 정말로 안정되어질 때,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정리가 잘 되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이 어떤 모든 조건을 달고 이래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래야만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결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Do not serve God and money together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것들을 돕는 한 너무나 바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돌볼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정을 채우는 나의 부를 세워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근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우선되는 목적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성품에 대해서는 분명 천국에서도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처음에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하는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 실천의 도구로 내 이웃을 돕는 것이라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내 이웃을 섬기는 데에서 방해하는 요소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해 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섬기는 자의 귀한 성품의 열매를 영광으로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귀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